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한결같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하늘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역설의 진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설이라는 말은 파라독스, 아이러니라고 하는 그러한 영어 단어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역설은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것에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논리적으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암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이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도 보면은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짐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서는 고통이요 아픔이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의지하며 나아가다 보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24절과 25절에서 두 가지의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 격언 가운데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단한 곡식이 부서져야 빵이 되고 음식이 됩니다. 포도주도 향수도 잘게 부서짐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단단하고 질긴 음식도 우리 입 안에서 잘게 부셔져야 소화가 되고 또 온 몸에 영양분이 골고루 전달이 되지요. 사람은 원숙한 인격과 또한 성숙한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부서져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일꾼과 제자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지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은 부서짐,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과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고 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이 당시에는 힘들고 아프지만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가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농촌에서 도리깨질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었지요. 요즘은 과학의 발전으로 모든 것이 다 과학화되고 또 농사하는 것도 얼마나 첨단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다 일일이 손으로 심고 거두고 타작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지요. 거두어들인 곡식을 앞마당에 펼쳐놓고 농부는 사정없이 도리깨질을 합니다. 곡식들이 아프든 말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 내리치지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아프라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미워서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서 때리는 거지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때립니다. 더 잘게 부수고 더 섬세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때린다는 거지요. 여기에 농부의 땀과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이깨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말입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 나만 갖고 이럽니까? 왜 하나님 때리십니까?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야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투덜대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돌이깨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이 부서지라고 때리십니다. 더 많이 깨어지라고 때리십니다. 더 많이 죽으라고 하십니다. 어찌 보면 돌이깨질의 강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부셔져야 사용이 되고요, 부서질 만큼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간의 대장장이는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달궈진 새를 망치로 사정없이 두들겨 댑니다. 쓸모있는 귀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하루 종일 두드리고 또 두드려 대지요. 대장장이의 두들기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알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더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두드리고 내리치고 또한 깨뜨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주님이 쓰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절당하고 실패하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한 눈물과 한숨이 터져나오는 어려운 상황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한 가정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애굽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끌어올리셔서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당시에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하던 애굽과 주변 국가들에게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반전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셨다가도 다시금 올라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꾼과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다듬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힘들고 어렵지만 잘 참고 이기면 정금과 같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살고요, 버림을 통하여 다시금 얻고, 부서짐을 통하여 알곡이 되고, 깨어짐을 통하여서 쓰임을 받고, 포기함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87장 가사에도 보면은 1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햇빛 나고,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오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또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역전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굴려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놀라운 사도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박해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지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이지요. 하루만 죽어서도 안 됩니다. 한 번만 죽어서도 안 됩니다. 한 번만 떼어져서도 안 됩니다. 한 번만 부셔져서도 안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때문에, 주님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서지고 주님과 함께 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왜 불쑥불쑥 혈기가 나옵니까? 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이 내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날까요? 왜 지체할 수 없는 원망과 짜증이 계속 우리 안에서 나올까요? 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내가 덜 부서져서, 내가 덜 죽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덜 깨어지고 덜 죽었기 때문에 내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부서지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서지게 하시면 그냥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쓰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부서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참하고 초라하게 하시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이 모습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러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도 한번 만나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의 아픔이 치유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방인인 헬라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명성은 그렇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퍼져나갔고 헬라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제자들 중 빌립과 안드레는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헬라인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에 크게 들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지신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기 절정이실 때에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관심을 받는 것일까요? 높임을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공이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희생,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가는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길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항상 원하는 그 자리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오히려 누구도 원치 않는 자리를 바라보고 그 길로 향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이었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2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에서 겪으실 고통은 너무 힘든 것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을 요청하실 정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기도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말씀 그 뒤에 보면은 2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십자가를 앞둔 주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거고, 그러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 하나씩 다 얻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계셨기에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으셨고 또한 영광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천둥소리라고 하고 천사의 말이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소리임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 소리가 자기 백성 곧 믿는 자들을 위하여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는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 아마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이 말과 병거를 이끌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돌아오는 그 모습을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고 그 땅에 속한 사람들을 이끄실 자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승리와 심판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승리고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이지요. 이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역설이고 신비지만 우리는 이후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결국 이 땅의 수많은 족속들을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패배로 보이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역설적인 승리와 영광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장은 영광이나 승리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이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셨기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지요. 이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표적인 두 가지의 역설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이 역설적인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얻을 때가 높아질 때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 되고 또 내 사업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또 나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다른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시는 때가 바로 자기가 십자가를 질 때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지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자신이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밀알이 죽어서 썩는 것입니다.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게 될 것을 아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지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크든 작든 무겁든 가볍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지요. 오늘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은 누구에게나 귀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이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한자로 살생자의 날생자의 명령을 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 그래서 주어진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튀르기예와 시리아의 큰 지진으로 지금까지 목숨을 잃은 사람이 45,000명이 넘는다고 하지요. 아마도 지금 그 잔해더미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얼마나 더 될지 알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른 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내일 모레면 1년입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 소중한 젊은 생명들을 전쟁터에서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또 재해로 지진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구조대원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지요. 1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저께도 보니까 몇 사람이 또 생존자가 발견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조자들이 목숨을 걸고가 생명을 살립니다. 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귀한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 앞에 맡길 때에 그 우리의 맡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적지 않은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 자리를 얻고 또한 높은 자리를 원했고 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높임받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늘의 미랄로 죽었고 또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지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든 카드로 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또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수 있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고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인 것 같습니다. 내가 줄기차게 이 땅의 것을 움켜쥐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자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 갈 길로 돌아가는 사람은 무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역사를 실천하려면 반드시 희생과 또한 포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무리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늘의 열매를 맺는 삶, 또한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지요. 부활절까지 이 사순절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한 마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것입니다.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건과 절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삶의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있게 하시고 나의 삶에 주의 흔적을 남게 하셔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